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하얀 천에 얼룩이나 오점을 남깁니다. 우리가 낸 어떤 얼룩들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얼룩들은 우리 인생의 전체에 번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그 일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살면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요즘에는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두드러진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합리화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렇게 고뇌를 했더랬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한 친구는 자기가 어머니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왔는데 오늘 성만찬에 참여해도 될지를 염려하며 상담을 했습니다. 또 한 자매는 나눔의 시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매력적이고 똑똑한 다른 친구를 오랫동안 시기 질투해왔는데 혹 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하고 고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율법적이다든지 너무 얽매이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문제가 너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관련된 곳에서는 사람들의 고백이 점점 불분명한 말로 웅얼거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고 자백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의 메시지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왜 내가 죄를 자백해야지라고 하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백을 잘 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백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치료받고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계산이나 회개 절차도 아닙니다. 또 죄를 자백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처리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 자백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죄를 자백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둘째로는 최소한 자백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앞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올바르게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덜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백을 통해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한번 일어나는 일회성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백을 몇 가지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죄를 고백하기에 앞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도움을 간구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를 고백하는 일은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갖지 말아야 할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결코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될 죄에 대해서도 오히려 쉽게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자세해야 합니다. 그냥 뚫뚫 뭉쳐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꼭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제가 아내랑 남편이랑 신랑이 하기 싫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해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정직한 것입니다. 이런 정직하고 구체적인 자백이 우리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우리의 자백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슬쩍 벗어나고 싶습니다. 직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자백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변명으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런 변명으로 자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깨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제약이나 잘못이든 환경이나 주변 인물들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잘못에도 우리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한 것이므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의 눈을 통해서만 본다면 자신을 변명하고 죄를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해를 입힌 상대방의 눈으로 우리 죄를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직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종종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영적 우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창기와 세리들의 죄를 보았으나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을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 자신이 창기와 세리를 비판하는 바리새인이라고는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눈으로 우리 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백은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에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8, 9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조금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사입니다. 자백할 때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눈물과 애통, 상한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는 회개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육체적인 시련이나 고통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일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자백은 은혜를 배경으로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참회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은혜가 없는 회개는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슬픔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 합당한 정서적 반응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아픕니다. 너는 거짓말을 했어. 돌아가서 진실을 말해야 해. 너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 돌아가서 바로 잡아야 해. 그러나 이런 근심과 아픔은 소망이 있는 고통입니다.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대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또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을 그냥 나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백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포함이 됩니다. 일종의 약속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짓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반드시 변하겠다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면 그 잘못된 일을 바로 잡겠다고 결단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재산과 시간을 들여서 갚겠다는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의 자백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결단을 보면 실제로 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서고 고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결단하는 일을 행동해야 합니다. 많이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많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일은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은혜는 단지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며 은혜에 잠기며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 참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구도자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굽이굽이 이 죄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길 가는
나그네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겁게 느껴지는 우리의 짐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이 짐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일은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쉼없이 바라보며 묵상하는 일도 바로 이 호흡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우리 자신은 내려와 앉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쁜 하루가 되길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 분노, 정욕, 시기, 탐욕, 게으름, 탐식 등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